오늘은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순서에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함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및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 때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신종열 목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3.1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심령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비와 자녀가 헤어지고 직장이 멈추며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 아픈 현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며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으며 회방하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각 도시와 공동체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이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라는 것은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발견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후손들이 땅에서 잘됨의 복과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열매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앞장섰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전하시는 김태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세임 얻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01주년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다 가정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교직원들 또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사경회 새벽 기도회 교회학교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임시 홈페이지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7시 예배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 시청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9시 이후에는 녹화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예배 관계로 예배 순서가 좀 단순화되었습니다. 찬양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클로징 뉴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그 기도 제목 따라서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저희가 사순절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사순절 말씀 묵상 함께 해주시고 또 새벽 기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교회 내 모든 시설물 사용과 출입이 제한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지하는 내용들은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단 중에 별세 소식입니다. 4교구 19여 강희석 집사님, 김태순 권사님 아드님이십니다. 2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제 주보가 홈페이지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저희 교회 당의 결의 사항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주보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우리 성도님들 또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거 있으면 우리 구역장님이나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전화로 신방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구역장님 또 우리 교구 목사님 또 교회학교는 또 교회학교 담당 교육자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직원분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0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3.1 운동에 앞장서면서 민족의 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의 약 1.5%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앞장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는 이렇게
나라의 위기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였고 민족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초기 한국 교회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위기와 환난을 온 나라가 겪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지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46편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전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생에 찬양할 수 있을까요? 뭐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이라는 거예요. 평생에 찬양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끊임없이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평생에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 소망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 어떤 분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특히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물어보잖아요. 앞으로 뭐 하고 싶니? 그러면 뭐 다른 꿈이 없어요. 돈 많이 버는 일 하고 싶어요. 이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부귀 영화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 소망을 두었는데 자신의 그 소망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매?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101년 전 3.1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비록 일제강점기로 인하여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분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이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요, 다시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때에 다시 한국 기독교는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3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여기서 귀인들은 누구죠? 고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 이 고관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높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안 될 일도 되고 또 될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중요합니다. 조금 어제 제 뉴스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이 정치인들 로비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 인맥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절대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로비해가지고 그 큰 정치인 거물을 딱 손 잡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리가 터져서 감옥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4절 말씀이에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러니까 그 고관들이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그 사람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줄 것 같고 자신의 든든한 백이 되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영상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크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만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낸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31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주변 다른 나라의 어떤 침략 대비해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그러한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누구를 구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여러분 3절 보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말들은 육체예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그러니까 애굽도 넘어진다는 거죠. 또 도움을 받는 자, 지금 이 유다가 이 애굽의 도움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도움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애굽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사야의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해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래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주변에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또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도움이 또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외교도 다 끊고 뭐 주변에 있는 강대국도 관계 다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교 정책도 잘 펼쳐야 되죠.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절대적이에요. 어느 나라가 절대적이에요. 이 나라를 의지해야 된다, 이 나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맞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6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7절 9절 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맹인의 눈을 여십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십니다.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십니다. 101년 전 3.1 운동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에 있던 우리나라를 자유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강점기에 있던 우리나라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 연약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이 시대에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다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린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이러한 재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나라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교회인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 영세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며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가, 한국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2장을 찬송하시며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
우리 속에 새롭다. 이 비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이벅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평안함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 활동이 어렵고 또 가정에만 있어야 될 텐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1절을 맞이하여 101년 전에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기억하며 저희도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일상생활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1절 기념 예배의 마지막 찬송으로 다 함께 애국가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애로 길이 보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3.1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